여러분, 제가 여기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 수만 구절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데, 제가 시작할 때 어떤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빨간 걸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새 성경이거든요. 아직 손에 읽지를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요?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특정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18살에서 19살로 넘어오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오는 그때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내가 뭘 할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50대에 가가지고 제가 딱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가 1977년 정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900 여러분 70년대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시골에 촌에 가게 되면은 오래 사신 분들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환갑잔치 하잖아요. 몇 살 때 하죠? 60살 때 합니다. 그 당시에는 60을 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50대 숨이 탁 막혔는지 하게 되면은 50대를 지나서 넘어가면 사람이 뭐 한다?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죽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2에서 고3을 넘어가면서 그걸 알았어요. 결국 내가 뭐 하는 거구나? 죽어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젊은 때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고 부귀영화를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여러분 60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천천히 갑니까? 금방 갑니까? 금방 가죠. 그걸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갈 때 제가 알았어요. 절망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뭘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많이 방황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성경을 보게 하셨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에 죽음이 왔고 왜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평화롭고 잘 살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가는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의문에 대한 유일한 한 가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버님이 딸 셋 놓고 저걸 네 번째 낳았거든요. 굉장히 장남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지만 제가 아버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저에 대한 기대와 꿈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는 길을 막지 말아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아버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모습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장남에 대한
큰 기대를 하셨지만 아버님은 그때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숨을 쉬는 제가 이제 모습을 봤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하늘에 가면 편히 잠들고 계실 그 아버님을 저는 부활의 아침에 확실히 만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온 지 제가 37년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뉴욕에 온 것은 특별한 꿈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예장 소속 또 우리 장로교 소속의 목사님들을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신이 안식일 교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한 편견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예장총회 본부에 가서 계시록을 5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거기는 뭐 신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요. 계시록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 교수님들, 목사님들 대답을 하시는데 뭐 처음에는 짐승의 표, 7년 대 환란, 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단어들이 쫙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이 극히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어서의 추제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한 희망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남기면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제가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22장을 읽는 동안에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단어가 27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불행하게도 안식일 교회를 나오면서 계시록을 들으면서 어린 양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행하게 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십계명, 안식일. 37년 전에 신앙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제가 살았을 때 오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장로교회를 봐도 비전이 없어요. 천주교를 봐도 비전이 없어요. 어떤 교회를 봐도 비전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봐도 비전이 없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교리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언가를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저는 답을 얻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만이 우리 시대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다 누구 믿습니까? 누구 믿습니까? 다 예수님 믿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싸운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저는 비전을 봤어요. 어떤 비전을 봤느냐고요? 처음에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로마서를 했습니다. 교회가 다 달라도요, 완전히 로마서의 의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다르고 정파가 달랐지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을 때 완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광고제를 내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회고 순복음교회고 뭐 성결교회고 감리교회고 안식일교회고 천주교회 할 것 없이 어린 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운동할 때에 오는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 재림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여러분 이게 다 찍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이 찍힌 DVD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이번에 일주일 오전 오후로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담길 것입니다. 모든 종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신분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요. 저는 세상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제일 1번째로 뉴욕이 복음화 되어야 세상이 저런 복음화 된다고 믿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해도 아직 오시지 않았는가? 계시록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요. 계시록은 1장부터 여러분 2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곧 오신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1장 7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 현실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10장에는요 대반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오시지 않잖아요. 재림의 기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내가 나가는 교회 부흥시키고 크게 하고 이런 우리 경쟁 속에 우리 교회들은 있지만, 계시록 10장에는요 보게 되면은요 대반전, 왜 오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고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대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록이 여러분 10장에 나온다는 거죠. 10장을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저는 좀 구식입니다. 뭐 요즘에는 그냥 다 파워포인트로 그냥 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1장부터 계시록은 여러분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크게는 4가지로 나오지만은 똑같은 말씀이 패턴이 이제 4가지로 반복되면서 이제 돌아가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은 계시록 1장부터 9장하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이제 22장 이렇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대반전을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은 10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10장을 보시게 되면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힘센 천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힘센 천사에 대해서 서너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힘센 천사가 2절을 보게 되니까 그 손에 펴놓인 뭐가 있죠? 작은 책이 있어요. 작은 책.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을 보니까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힘센 누가 나오죠? 천사가 무슨 책을 가졌죠? 작은 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신 이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누구죠? 이분은요? 창조주 앞에서 뭘 합니까? 맹세를 하는데 내가 뭐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말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뭐 한다는 거죠? 자,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무슨 일이 여러분 벌어지냐면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7절 보시게 되니까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와 같이? 복음과 같이 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몇째 천사요? 7째가 뭘 불렀죠? 이 7째가 부는 나팔은요 세상 끝입니다. 재림이에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7째 나팔이 딱 부는 순간 하나님이 뭐가? 비밀이 뭐와 같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복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말하고 난 다음에요? 지체하자.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 온 세상에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가 오래전에 있었는데 아직 뭐하지 않고 있죠?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요. 그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 하게 되면 여기서 왔어요. 자, 시간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작은 책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먹습니다. 입에는 굉장히 달았어요. 근데 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복음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작은 책을 잘못 먹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작은 책을 잘못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80년대입니까? 90년대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뭐한다? 예수님 뭐한다? 휴거한다 그래가지고요. 난리 났습니다. 그냥. 어떤 분은 제가 만났는데요.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들림이잖아요. 들림을 하게 될 때에
몸이 무거우면은 휴거의 들림을 받지 못하니까 아기를 치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역사 이래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정파에서 보기 이런 재림의 시기를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잡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않아요. 각 교회마다 뭐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또 요즘에는 여러분 한국의 베리칩, 이게 짐승의 표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에 대한 이 재림의 어떤 그런 시기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이 계속 지체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 해답이 뭘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지 않고 속히 오도록 하는 여러분 해답이 뭘까요? 11절에 나오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계시록 많이 연구하고 주술도 많이 보고 했지만은 계시록 10장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오늘 딱 들어보시면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힘센천사가 작은 책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째 나팔이 불면서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뭐한다? 완성된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작은 책을 잘못 해석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11절입니다. 자, 11절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10장 여러분 11절 보게 되면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된다? 다시 뭐 해야 된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분들 모든 사람에게 제가 검증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자,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뭐 해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 광고제 나갈 때의 총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계시록은 다 일반적으로 예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고,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다 초점이 있어요.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저마다 계시록을 가르칠 때는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 들고 갑니다.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요, 저는 25년 동안을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에 가게 되면 이종현 대가가 있습니다. 이 원장님이 신실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포기하고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교회를 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은 뭐냐면은 계시록만 연구하는 교회예요.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계시록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연구했대요.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정신이 없대요. 왜? 자기가 계시록을 통해서 연구할 때, 계시록 연구할 때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 연구하는데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700가지가 자기가 넘는데 어느 게 맞는 게 모르겠대요. 계시록이 여러분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예장에 가가지고 계시록을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냐 하게 되면은, 훌륭한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안 싸울 데가 없었답니다. 이 해석이 너무 첨예하니까. 저도 이제 계시록을 하니까 이제 이게 뭐 할까 봐가지고 싸울까 봐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맞았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는 교주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교주가 돼요. 참 재밌죠? 전 세계 가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교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모든 기초적인 성경이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저도 뭐가 돼야 됩니까? 제가 교주 됐으면 이 교회 안 오겠죠? 여러분, 계시록을 잘 연구하게 되면요, 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됩니다. 섬기는 종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답이 뭐냐면은 다시 뭐 해드리라?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자, 제가 답은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답을 딱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하고 또 교회에서 예언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들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딱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100% 다 틀렸을 거예요. 100% 다 틀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답이 여러분 11장에 나옵니다. 11장요. 보세요.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11장에 보게 되면은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두 번째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대조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단어가 대조되죠? 자, 다시 예언은 성전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은 뭐하고? 청량하고. 성전 어디요? 밖 마당에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마라? 청량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두라고 하는 말은 내어 쫓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내용은 뭐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뭐하고?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마라? 청량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 12장의 답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걸 성경을 말하지 다른 거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12장에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자, 12장 여러분 1절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12장 1절 2절에는요 하늘에 이적이 보이는데 여자가 등장합니다. 해를 입고 달을 밟은 12벨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뭘 배웠다? 아이를 배워 해산하려고 합니다. 여자가요. 근데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니까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하늘에서 뭐가 나옵니까? 붉은 용이 나오는데요. 이 붉은 용은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뭐 하려고 하죠? 삼키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예,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장 7절로 9절 가운데 보게 되니까 용은 옛 뭐죠? 뱀이고 마귀고 뭐더라? 사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청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쓰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제 앞에 보게 되면 인을 치는 거예요. 청량, 인을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가, 아이가 누구죠? 아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예언해야 할 주제는 짐승의 표입니까? 베리칩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죠. 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12장 17절에는요. 자, 증개가 되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뭐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보게 되면 스페르마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쓰냐 하게 되면은 창세기 15장에 여자의 뭐죠?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스페르마 제라라고 하는 이 후손은 제라인데 히브리 말로 이 스페르마나 이 제라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 두 가지로 쓰입니다. 뭐 어느 정도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쓰이고요. 하나는 뭐로 쓰이냐 하게 되면은 집단적으로 쓰입니다. 두 개가 같이 쓰여요. 그럼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냐면은 개인적이면서도 뭐다? 집단적으로 쓰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페르마, 제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쓰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단과 대항해서 싸우는 무리를 스페르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누굽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냥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누가 빠져버리죠? 지금 여러분 12장에 성전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에 와가지고는 이걸 모르니까요. 누가 빠져버렸다고요?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누가 나왔죠? 남은 자손만 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이게 문제예요. 그냥. 그럼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또 뭔가?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또 용이 분노하여 어디에 섰더라? 싸우려고 바다 모래는 여러분 백성입니다. 백성. 용과 그의 백성이 나오고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와 그의 뭐가 나오죠? 백성이 나와. 이렇게 돼요. 그냥. 자, 이게 여러분 또 14장으로 갑니다. 14장에 가게 되니까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요. 14장 1절입니다. 참, 여러분 14장 여기 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그죠?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거는요. 이 영원한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라,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핵심이 뭐냐? 지금 여기서 다시 예언하는 것이 성전 아니고 청년하고 아이가 나오고 예수와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 아까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복음과 같이 뭐 한다 그랬죠? 여기 복음이 나왔잖아요. 여기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의 주체 핵심이 뭔가? 1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답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보라. 뭘 보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놓치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예수와 남은 자손이 되어져야 되냐 하면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예수와 남은 자손이 14장에 가가지고는 누구와 어린 양과 뭡니까? 요렇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요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게도 남은 자손에게 있어서도 뭐가 빠졌고요? 예수가 빠졌고, 우리는 불행하게도 14만 4천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어린 양은 말하지 않았죠? 그죠? 사단은 13장이 이렇게 내놓습니다. 13장은 사단이 성전 밖이에요.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더라? 2절을 보게 되니까 누구에게? 용에게 권세를 받았더라. 용과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 해석했어요? 해석하지 않았죠?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계시록 22장까지 다 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등장하는 백성은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와 누굽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요만큼만 딱 끊어놓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셨으니까요, 정확하게 지금부터 약 한 1900 한 뭐 몇 년입니까? 뭐 한 80년, 90년? 여러분들을 밤모섬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모시겠습니다. 밤모섬은 어떤 것이죠?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뭐 받은 것이죠? 이 계시록을 계시받은 그 장소예요. 그 장소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요한이 직접 본 이 계시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을 제가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미 이 교회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받겠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한 특권을 받습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언이 뭔가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뭐 한 것이다. 본이야 치시. 자, 그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자, 계시록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자, 계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요, 자, 이 계시의 내용이 여러분 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3절, 2절입니다. 자, 누구는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뭐 했다? 자, 요한은요, 제가 적어볼게요. 요한은 밤모섬에서 뭐와? 하나님의 뭐와? 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입니까? 증거, 자기의 뭐한 거? 본 것을 다 뭐 했다? 이거 보여드린다니까요. 이거요. 저는 20대 때요,
쪽집게 제가 가지고 그 교사입니다. 쪽집게. 여러분 쪽집게가 뭔가 아시죠? 예? 콕 찍어가지고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보시든지 간에 제일 앞에 그 책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미스해, 놓쳐야 하냐. 제가 주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참 가슴이, 이걸 놓치니까 해석이 다 엉망이죠. 그러면 자기의 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증거했는데 이걸 뭐라고 정의할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항상 답은 어디에 나온다? 성경에 나와요. 3절 봐요.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그냥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야기해야죠, 장로님. 근데 다른 분들은 왜 엉뚱한 생각해요? 이게 초등학생들 데려놓고 공부를 해야지. 여보세요. 뭐다? 예언이 뭐냐? 요한이 밤모섬에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다? 예언이다.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이게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은요, 이런 문제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고, 예언을 지켜서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프리저블입니다. 보존하다. 우리가 예언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 우리를 뭐 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의미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여러분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뭘까? 답이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4절에 나옵니다. 4절요. 자, 4절 보세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뭘 편지했을 것 같아요? 예? 뭘 본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뭔가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봤잖아요. 너무 깊어서 이걸 지금 어디 써는 게 몇개씩까? 어디 써는 거예요? 7개 쫙 써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편지했죠? 그럼 그 편지 내용 속에 요한이 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발상을 안 하잖아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발상 안 하잖아요. 그냥 읽어놓고 답은 엉뚱한 데서 찾아와. 그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가 본 것을 너무 좋아가지고 아시아인 7교회 다 해가지고 많은 게 뭡니까 지금? 편지. 그럼 우리가 그 편지를 지금 오늘 가지고 있잖아요. 요걸 보면 요한이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뭔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무슨 내용이다?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 이야,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예언가라면 때, 다니엘서, 징조, 천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비껴갔다는 거죠. 자, 또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편지하는데요. 누구로부터 이 편지가 나갑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우리 장로님 저하고 요번에 뭐가 좀 친해졌거든요. 장로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죠? 이 틀렸잖아요. 이 바로 이거 틀리는 거예요. 그냥. 자,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 보좌 앞에 7 영, 뭐죠? 성령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세요. 또 누가 나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몇 번 나오죠? 이 또 멍하시네요. 아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예수님이라면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입니까? 이거 보세요.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우기네요 그냥. 자 그럼 다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그 장차 오실 리는 누구? 아니 지금 성령하고 뒤에 예수님이 나왔으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보입니까 장로님? 이제 보인대.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그 장차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7 영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누구다? 몇 분 하나님? 3위 하나님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예. 3분이 등장. 여러분 계시록은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 선하게 대중 때 등장하시는 분은 3분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등장하는 사단은 뭐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입니다. 왜 새 더러운 영이죠? 하나님이 몇 분이니까 3분이니까 사단도 몇 개? 3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아버지와 성령님과 누구? 아들이 함께 싸웁니다. 우리와 함께해요. 그죠? 자 그럼 3위 하나님께서 전하는 기별이 뭐냐면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것을 편지에 넣었는데 전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일단 요 위에 것을 지우겠습니다. 이거 밑에 쓰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 또 충성된 뭐입니까? 증인인데 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냐? 무한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땅에 뭐가 되었다? 임금들의 뭐가 되었다? 머리가 되신 누구다? 60년 전에 사도 요한이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는데 그토록 보고 싶고 그랬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로 계시더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계신 모습을 딱 봤습니다. 이거 지금 편지에 썼어요. 그럼 여러분 죽은 자가 뭐죠?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뭐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땅의 임금들의 자리를, 머리로서의 자리를 누가 뺏었습니까? 그럼 이 땅의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이제 아담은 마귀에게 팔았어요. 아담이 죽은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다? 그 예수를 누가 믿죠? 우리 선생님이 김한식 선생님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모양이네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이분은 몰라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계시록하고 로마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아직도 그럽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참 멋있는 아들을 낳았는데 다 커가면서 아직은 내가 못 나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하여튼 자, 지금 요한이 하늘을 통해서 밤모습에서 본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이 땅에 뭐로 계신다? 임금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딱 봤습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게 되면은 야당 쪽에 붙느냐 여당 쪽에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를 지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갈라지죠.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따랐느냐. 자, 근데 여러분 요한이 이걸 또 봅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할까요? 자, 이게 예언입니다. 뭘 할까요? 5절입니다. 보세요. 5절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를 뭐하사?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이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그 다음에 그의 뭐로? 피로 우리 뭐해서? 죄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뭐와? 나라와 뭐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나라가 뭐냐 하게 되면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뭐하사? 뭐로? 계시록의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피로 여전히 우리 뭐해서? 죄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를 뭐로 삼았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충성된 증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뭐로 되는 거죠? 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죄를 뭐로 사하시고 십자가로 사하시고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산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은 자가 아니고 뭐한 자다? 산 생명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산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 무슨 신앙을 보고 산다?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피로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땅에 뭐가 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신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면 7절에 볼지어다 뭐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이게 뭐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입니까, 여러분? 재림이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고? 해방하시고 우리를 뭐와 뭐로 삼으신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신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언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다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다 예수님은 제쳐놓고 무슨 징조를 이야기하고 때를 이야기하고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뭐다? 계시록인데 우리는 엉뚱한 것 더듬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보고 제가 25년 동안 사람들 가르쳤잖아요. 계시록의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서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짚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뭐 징조가 어떻고 뭐 1260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두 정인이 어떻고 두 감람나무가 어떻고 이런 거 쫙 하면서 모든 포커스가 뭐냐면은 때, 징조. 그래서 작은 책을 네가 먹지만 입에는 많아. 때를 잡고 징조를 잡으면서 때를 잡을 때는 사람들이 금방 올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받아 먹었지만 배에는 뭐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계시록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때를 잡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쫓아가요. 사람들이 본성이 이상하죠, 그죠? 그런 것만 하면은 그렇게 실패를 하고서도 또 그런 걸 또 쫓아갑니다. 이 광신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예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뭐다? 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그의 피가 뭘까요? 어떻게 왕과 제사장으로 만듭니까? 계시록 5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4장과 5장은요 계시록에 있어서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자, 여러분 4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벽옥, 또 홍보석, 녹보석, 하나님의 보좌가 세 색깔로 보여요. 4장에 보게 되면. 왜 벽옥, 홍보석, 녹보석일까요? 하나님이 몇 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기 때문에. 자, 보좌가 펼쳐지고 24장로가 사각으로 탁 이렇게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심판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 근데 여러분 심판도 너무 잘못 왜곡됐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르치면요 예수를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 심판을 가르치면 이 심판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심판이 너무 우리를 쪼리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심판 다루잖아요. 근데 그 심판하는 장면이 계시록 4장하고 5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냐면 재판장이에요. 24장로하고 네 생모는 배심원들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여러분 누가 서 있을까요? 여러분이 서 있죠. 그러면은 또 한쪽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사단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단이 고소해요. 아주 자세히 할 겁니다. 우리는 영락없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에 이 심판하는 장면이 쫙 하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5장에서 보게 되니까요. 사도행전 5장 여러분 1절 보시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았으니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어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습니다. 근데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울었죠? 요한이 계시 중에 울었어요. 이 책은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은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심판을 베푸는 책인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걸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펼쳐지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가지고 웁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니까요. 6절에 보게 되니까요. 5절에 보게 되니까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뭐하리라. 여러분 7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떼느냐, 이게 성전 안입니다. 안. 다시 연해야 되는데 다시 연해야 될 내용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뭐하고 청량하고 했는데 이 인을 떼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뭐하는 거다? 청량하는 거예요.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청량이 뭡니까? 다 재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없는 걸 다 재는 거예요.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냥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 말을 듣고 6절에 그죠? 울면서 운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고 6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섰는데 드디어 여러분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하죠? 다 죽죠. 이분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보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광경을 열린 보호자를 통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어린 양이 여러분 등장했어요. 딱 어린 양이 등장을 하셔가지고요.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가 여러분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기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면서 회개하고 드린 모든 기도를 누가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요.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들고 가서, 그죠? 딱 들고 가서 단판을 짓는데 9절에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뭐하다? 여러분 인봉을 떼기에 뭐하다? 자, 이름 보세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서요, 합당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게 되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누구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10절에 뭐로 드리는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와? 나라와 뭐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되더랍니다. 이야, 그게 여러분 1장에 나온 내용을 지금 뭐 하는 거죠? 3장 2장부터는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데 여러분 7교회 몰라도 돼. 딱 보게 되니까 사단이 내 죄를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심판을 베푸는 책이 있어요. 죽었구나. 그래서 요한이 울었죠? 우리 운명이 달렸으니까 자기 운명도 달린 거예요. 근데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했다? 이겼다. 딱 듣고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손에 있는 책을 딱 맞아? 딱 취하시는데 우주 가운데서 누구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책을 취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딱 취하고 취하자마자 우리의 기도가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가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반응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뭘 보이고? 피를 보이시면서. 그래서 인봉을 떼기에 뭐하다? 여러분 이 인봉을 우리가 심판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다는 거죠.
떼면서 떼니까 배심원들이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할 말이 있다 없다. 인봉을 떼기에 뭐합니다? 합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피 때문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와? 왕과 뭡니까? 제사장으로 딱 선언합니다. 왕과 여러분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겉발이 좋답니다. 겉발이 좋다는 거는요, 옷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들 옷이 뭐로 달라지죠? 왕의 옷으로 바뀌죠. 7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여러분 7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제 인을 떼시는데요,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입맞은 자들이 4절에 보게 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얼마다? 14만 4천인이고요.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여러분 잘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어디에서?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요, 아까 여러분 5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인을 칠 때에 각 뭐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뭐죠? 방언에서 나왔죠? 그럼 인을 칠 때에 5장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는데 7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도 어디에서 나왔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는데 입맞은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 같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갔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누구 앞에 섰다? 와, 우리가 하나님의 뭐 앞에 서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뭐 때문에? 피 때문에. 그래서 흰 옷을 입었는데 이 흰 옷이 누가 입는 옷이죠? 아니죠. 뭡니까? 왕과 제사장이 입는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24장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10절. 큰 소리를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근데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왕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어디에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하겠다? 이 제사장의 옷이 뭘 가지고 씻었다? 이 어린 양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다면, 모든 교회에 이 어린 양을 여러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큰 뭐라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할지라도. 그 어린 양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다시 예언하리라 하면서 성전 안 아이가 등장하고 여자의 예수님과 남은 자손이 나오고 보라 시온산에 누구와? 어린 양과 누가 등장합니까? 14만 4천인이 여러분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인은 14장 5절에 보게 되니까요, 14장 5절에 보게 되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더 중요한 말입니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시간 다 됐잖아요. 근데 제가 내일 이걸 여러분들에게 요 장면을 딱 떼어가지고 똑같은 장면을 제가 영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로 보여드린다고요?
영화로 보여드렸는데 이 영화 한 장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내일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합시다. 여러분, 예언은 뭐입니까? 그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청량하는 건데, 방마당은 그냥 내버리는 건데,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이겁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시고,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뭐가 되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 어디 계신다? 하늘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뭐로? 피로 우리 죄에서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를 뭐로 삼으신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이 뭐다? 예언의 핵심은 어린 양이시고 그의 뭐다? 피고 5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성전 안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왕과 제사장을 삼으시는 거 여러분 봤죠? 그리고 그 왕과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7장에 보게 되니까 14만 4천인으로서 뭘 입고 있더라? 제사장과 왕의 옷을 입고 있는데 뭐로 씻었다? 그럼 여러분 예언의 핵심은 누구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다른 교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하나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여러분 재림을 위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내일 저녁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뉴욕이 복음화되고 뉴욕이 복음화가 되면은 세상이 여러분 복음화 되는가? 시간은 2달도 안 걸립니다. 몇 달도요? 2달도 안 걸립니다. 제가 내일 그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편견도 없는 자리입니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 하나가 되었어. 정말 빨리 누가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